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서 뻗어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냄에 있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왜 참 모세도 참 대단해요. 끝까지 왜 나는 입이 둔하고 뭐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냐 이제 계속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도 포기를 안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론을 대언자로 세운 이유는 원래 대언자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근데 여기 보면 아론은 누구의 말을 대언하라고 그래요? 모세의 말을 대언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면서 어떤 능력까지 줬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다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모세에게 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죠. 심지어 자기 입으로도 그러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그러니까 뭐 행할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죠.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하게 하신다 하셨죠.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표징과 이적,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든가, 먼저 그 술사들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큰 심판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론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아론보다 모세가 더 뛰어나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족보상으로 보면 아론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해야 하는 게 맞죠. 우린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능력, 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외모로 보여지는 것들, 아니면 개인의 능력, 지식, 뭐 아니면 뛰어난 재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걸 달란트라고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죠. 만약에 아론을 세웠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하나님이 끌고 가셨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이게 여러분들 귀찮은 일이 아니고 걸리적거리는 일이 아니라 이게 영광이어야 합니다. 요즘에 목회자 되는 사람이 없는데 보내지도 않고 부모들이 고생한다고. 전 보낼 겁니다. 간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은 걸 베풀어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개고생 좀 해봐야 진짜 목회자 되지. 뭐 다 그냥 멍석 다 깔아주고 해봐야 사람 안 되네. 사람도 안 되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하느냐? 힘들거든. 자기들 보기에 이제 본인들이 봐도 힘든가 봐. 그러면 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또 말도 안 들어요. 목회자는 자기들이 봐도 힘들거든. 그러면 말이라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말도 안 들어. 그러면서 또 자식들은 또 목회를 안 시키려고 그래. 뭘 계시지만 우리 또 자녀가 목회자인 분들 계시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면 우리 목사님 내가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야 그거 힘든 거야. 그거 가지 마라. 근데 저는 가장 좋은 어쩌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세우시고 대언자로 세워주셨고 그걸 아론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를 마치 신처럼 여기고 모세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선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시다발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마치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언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마음, 이런 중심 그것이 없이는 과연 이스라엘을 이 많은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 낼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론과 같은 그런 순종과 복종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바르게 가려고 하면 따라오시면 돼요. 바르게 가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바른지 그른지를 먼저 분별하시고 바르다 그러면 목숨 걸고 따라와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장난꾸러기는 아닌데 모세 보고 가서 말하라고 그래놓고 또 바로의 마음은 또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말을 못 듣게 만들어요. 제가 요즘 그 느낌을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아주 잘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내가 하늘에서 무슨 계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는 감동이 있어요. 처절하게 오는 감동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용기를 내서 전하는데 되려 변화되는 게 아니고 튕겨져 나가는 걸 보거든요. 그럼 와서 이제 또 무릎 꿇고 물어요. 도대체 왜 전하라고 그러는 거냐.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나도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그냥 성도들 위로되는 얘기나 하고 일주일에 개고생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왔는데 또 그냥 목사가 듣기 싫은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 뭐가 좋냐. 그냥 부드럽게 가자고. 하나님 부드럽게 가시죠. 그러는데도 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마치 이런 상황처럼 바로가 모세의 말을 못 듣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애굽의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드신다. 근데 오늘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강팍한 것조차도 성도들이 말 안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그냥 하려고. 난 전하고
뭐 듣는 거나 말거나 그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셨죠.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믿는 사람이 된 것, 내 가정을 세운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들.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새끼들 먹여 살렸고 내 가정 이렇게 이 정도 만들어 놨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가끔 자랑들 하시잖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나무 하나도 못 건드리게 목사가. 이걸 어떻게 삽자루 들고 가서 어떻게 파서 심었는데 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냈는데 여러분들이 지켰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삽자루 들고 가서 땅 파서 했으니까 이거 천장에 올라가 가지고 뭐 이거 철사 엮었어. 이 건축할 때 다들 그냥 종치면 올라와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겁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웠습니까? 그거 다 부서져야 돼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 제가 능력 있어요 이거 목사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거예요. 그냥 막대기니까 그냥 휘두르려고 들어 쓰시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진 것,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죠.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하진이가 어젯밤에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은이랑 셋이 누워 있는데 뭐 아빠 내일은 새벽기도 가 이래. 하은이가 그래서 가야지. 그랬더니 그리고 뭐 내일 놀 수 있냐 해서 못 놀아 바빠 아빠 그랬더니 하진이가 옆에서 아빠 돈 버느냐고 바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찔려가지고 하진아 돈 벌려고 바쁜 게 아니고 하나님 일하느냐고 바쁜 거야. 내가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그래서 뜨끔했어요. 나도 그렇구나. 아들 보기에도 내가 돈 버느냐고 바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뛴다고 했는데 자식이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 돈 버냐고 바쁘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를 세우고 가정 속에서도 나를 세워요.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공로를 세워요. 이거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교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 속에도 없고 가정에도 없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다지 강팍하게 만들어서 모세 말을 못 듣게 하고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모세 얘기를 못 듣게 했느냐? 니네가 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할 말이 없죠. 모세 말, 아론 말 안 듣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했으니까 뭐 돕질 않았으니까 전혀 나갈 때까지. 근데 바로에게도 이게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교회를 세운 지가 48년이 됐는데 그 48년의 기간 동안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사람의 공로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 때문에 이 교회가 있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고 얼마 드리지도 않아 다 팔아보지도 않아놓고 그래 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강팍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서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다들 그렇게 고백은 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진짜 너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데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인정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개 중에는 뭐 또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 저 새끼 저 뭐 뭔 주사를 부려가지고 뭔 사주를 해가지고 장로님들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저기 가서 담임 목사 되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또 개 중에는 아 정말 야 너는 하나님이 아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 이렇게 고백한다면 맞아요. 제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여기 담임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능력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이런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운 것도 그냥 막 자랑, 그냥 여기 자부심이 아주 너무 가득해. 사실 내가 볼 때 이거 뭐 참 별 볼 일 없는데 전원교회는 무슨 전원교회 정글교회지 무슨 전원교회. 아니 풀을 그렇게 뽑아도 정리가 안 돼. 풀을 열심히 와서 뽑고 막 열심히 와서 자르는데도 한번 이 산책을 못 하겠어 내가. 하도 뭐 벌레도 많고 뭐 모기도 많고 그냥 너무 우거져가지고 마치 저기 밀림에 가면 벌레들 엄청 많은 그런 데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심을 때는 이뻤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러니까 욕심만 가득 찬 정원처럼 보여요. 우리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정원을 걷고 있으면 그냥 처음에는 막 갖다 그냥 열심히 파다 심었는데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뭐 지금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우리 이 고장교회 심령의 상태가 그냥 빨리 정리돼야죠. 밖에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라는 게 자꾸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나됨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 가정이 가정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내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쓰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지 못하면 결국 내 것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그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조차도 돈 벌려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고 내 시간을 쓰는 아버지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발자취가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주님이 나를 교회를 가정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인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